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점심 잡수시고 오후 시간인데 좀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 먼저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면,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인데요. 어떤 이제 결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이제 자기 부인된 그런 여자랑 처음 만나기 시작하다가 며칠 후에 이제 처제 될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처제도 너무나 이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가슴이 설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 부인 된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고 처제를 먼저 만났으면 처제랑 결혼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처제도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는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 그 처제 일기장이 이제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처제 일기장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일기장을 읽은 거죠. 근데 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모양으로 혼자 숨어가지고 숨죽여서 일기장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거죠.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설레이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이제 자기한테 어렵게 다가와가지고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당신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걸 굳이 내가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이제 갖다 건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기장을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언니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주워왔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제는 자기 형부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처제가 3명이나 됩니다만은 저희 처제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할 때쯤 저희 처제들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이야기가 첫 번째로는 그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은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얘기가 안 되는, 말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말이 돼야 되고 인생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꾸며져야 되고 또 그 이야기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되고 또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거든요.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새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새로워졌는데 변화됐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가 간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되게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한 성장시켜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간증이 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어려운 겁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요, 조금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몇 사람. 큰 교회 목사는 거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도 이렇게 주보에 딱 시간에 있잖아요.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속으로는 다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간증이 없다는 것은 제 책임이고 앞으로도 계속 간증이 없으면 제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간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는 그 22장 1절부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2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3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의 출생부터의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자기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다. 다 결박해가지고 옥에 넘기고 그랬던 거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알지 않냐.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정쯤 됐을 때 6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음성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그가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됐고 또 그럼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그래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본인이 이제는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인생 전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 인생이 스토리가 되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이 복음의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의 그런 스토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예수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예수의 도를 믿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과정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됐는지 그렇게 이방인에게까지 보내지게 된 과정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바울을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천부장들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뭔가 징계하려고 처벌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또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출생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단련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는 교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 복음 안에 거하다 보니 내게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인생의 스토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람들이 때로는 그 입 닥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입을 치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입 닥치라 이거예요.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판은 그냥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판결하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너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들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출신 성분이 그래도 누가 무시하면 안 될 그런 출신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옥에다 가두려고 했어도
그렇게 함부로 판결 없이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런 바울을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가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었거나 또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23장 11절 말씀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변명해야 됐고 또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됐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간증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그런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즉 죄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보내져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는 게 처벌받으러 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여기서 재판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그런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그런 일들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죽음이 슬프고 그리고 안타깝기만 한 그런 죽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죽음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는 장례식을 잘 치러야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점점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 부모를 잘 모시고 그러는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나도 이제 부모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요즘은 또 그냥 그건 그거고 또 나는 또 나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또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내가 죽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됐든 내 자녀들이 됐든 또 내 누가 됐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창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주목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그 영혼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가 그냥 한때의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또 죽음 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증거되고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